자,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8절, 페이지 수는 81페이지. 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 집을 집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또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것도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집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죠. 네.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채찍을 가지고서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아낸 그 집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몇 번 파괴됐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네. 그것이 586년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아주 돌 하나에 돌로 없이 그냥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됐죠. 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그 파괴된 터에 성전을 지은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이제 그 주동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제2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 너희 집이 황폐하되고 지금 지적한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성전이죠. 그것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한 후에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예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평지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서는 두 번 파괴가 됐죠. 네. 그럼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앞으로 2000년 우리 이후에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네. 네. 지금은 그 자리에 샤리프 샤워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금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 금으로 장식하고 큰 성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슬람 오마 샤리프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 터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허문에 거기 그저 건드렸다가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전체가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워지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에 곧 나와요. 성전을 따로 시리즈로 해서 지금 뽑아낸 거 있는데 그때 설명을 하고 지금 지나가십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의 성전은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의 저점의 AD 70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AD 70년에 파괴된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후에 본토를 기원해서 지은 성전으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스룹바벨 사라라는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에스라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죠. 이제 그것이 주후 70년에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당시에 율법이 회복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2절에 여기에 돌 하나도 남지기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폭이 이제 400m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는 허물질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까만 입고 있는 그 랍빈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구를 써서 그렇게 돌 사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울면서 그 통곡의 복이라고 해요. 관광 가는 사람은 그걸 꼭 보게 되죠. 지금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아주 얼마 자꾸 적중이 됐죠. 자, 24장 5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만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네? 자, 그동안 2000년이 지나온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은 줄 아세요? 구라파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한국에도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 누구예요? 그거 말고 문선명이. 문선명이 아버지라고 그랬죠. 난 참 아버지. 난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선명이가 자기 거기에다 참 아버지야. 그것도 참. 그러네.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에서 아무 소리 못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심스러워. 수없이 여태까지 많아. 앞으로 박태순이 같은 사람은 동방의 인이야. 이야.
동방인이면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라고 했어. 앞으로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많아져. 직접은 표현 안 하고, 뭐, 아버지 대신에 뭐, 무슨 이름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신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God the Father,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더 그리스도, 전치사가 붙으면은 이건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부르는 그리스도는 사탄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더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정관사를 붙은 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고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뭐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탄도 그 전신은 기름 부음을 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관계되는 말씀인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항의문을 하는 거예요. 네. 심판 때. 네?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이적을 행한다, 병자를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예수님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쏙지 말라는 이야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큰 위력을 가진 성령의 뜻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지금 너무 많다는 이야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한다, 병자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예수님 이름으로 뭐 경이로운 일을 행한다,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것이 중요한 대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참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런 게 쏙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니까 대번에 속아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줄 착각을 하고서 유혹해서 가요. 그래서 이단 격파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명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목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 깡통 신사가 돼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실 그 교회에 나가는 순진한 성도들만 그냥 손해만 봐. 깡통 신자 만들었어요. 자,
자, 24장 6절에 가면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등을 들을 것이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대로 이제 그 중대한 그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쟁이 일어나고 말세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이 전쟁과 소요가 있는데, 그것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라고 보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모든 일은 반드시 이 전쟁이나 소요나 괴로움과 이것이 일어나겠으나 아직은 끝은 아닌데, 생각 비틀나는 것이 19세기에 텍사스에서 예수님 온다고 난리 쳤어. 그것이 그 후에도 조그마한 그것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1980년서부터는 예수님이 몇이나 온다고 난리 쳤잖아. 그 2000년에 여기 LA에서도 난리가 쳤다. 그건 끝은 안 돼. 이제 나중에 그 끝이 되는 시기에 두 가지 말씀이 적용될 때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야곱에 관한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끝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이 와요. 로마서에 있는 이방인의 때가 끝일 때 유대인이 완하게 되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된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야 할 장소가 성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걸 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 이제 그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종을 하게 돼요. 믿으면서 떠난다는 이야기. 또 서로 배반하고 또 서로 미워해.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저변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용서가 없이 반만 사랑만 두려지죠.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요즘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해. 그 참 외국의 것을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한 몇십 년 전에 진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1980명을 죽여버렸잖아. 청산가리입니다. 한 번에. 선지자라고 난리 쳤죠. 따라갔죠. 그 죽음이 그냥
970명이 하루 1시간에 그냥 청산가에 매여서 싹 죽어버렸어요. 한국에서는 뭐 박태선 그런 거는 많이 있고 그 외에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됐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니까 교회는 커지지. 그렇죠. 그래 이러한 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말세에 가까워져가는 하나의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 네. 그리고 나중에 정체가 딱 드러나죠. 네. 그 누구냐? 그 사람한테 다 미혹당한 거예요. 제일 미혹당한 사람이 한국이에요. 그 사람이 여의도 광장에서 와서 설교할 때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이야. 말이 100만 명이지요. 세계 기록이에요. 근데 그 빌리그램이 보통 집회할 때 10만 명 이상이에요. 뭐 30만 명은 뭐 보통. 말이 그렇지 10만 명도 큰 무리요. 그럼요. 그 사람들 세워나오면서 10만 명. 엄청나게 있어. 10,000명의 애들은 무지하게 있는데. 이러한 그런 것이 기적이지만은 그걸 보고 진짜 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믿지 말라 이거야. 믿지 저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게 선지자니까. 진짜 하나님에서 잘 전해. 네. 그런데 속이 이상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연에 선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없어진 결과가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싸움을 좀 했어. 싸움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거 한번 해지면 화합하는 거 봤어? 못 봤어. 교단이 싸우고 나가서 합쳐진 거 봤지? 없어. 네. 이런 것이 이제 말세라고 하는 하나의 들어진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3절에 가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거기에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상당한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끝이 뭐냐 이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복음 안에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끝까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 때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돼요. 언제 끝이야? 계시록 시대 때에 끝까지 건지는 자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거하고, 계시록 전에 시대 때 하는 거하고, 계시록 시대 때에 천년왕국 시대 때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커렉션 해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네. 이게 유대인이니까 하신 말씀. 이방인이니까 한 말씀 아니에요.
계시록의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가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 후에 끝이 어리라 이거예요. 그 말세 때 이야기죠. 끝이 어리라 이거예요. 이 끝은 계시록 때 나라는 틀림없죠. 신학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야, 꼭 끝까지 건져야 되는데 이야기 하신 거 없어요. 왜? 거기에 계시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온 복음이 온 세 민족에게 증거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로서는 실천 가능성이 있느냐? 어림없어요. 그럼 예수님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미국에 말이요. 미국의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뭐 성경도 이렇게 한다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세요. 뭐 여기서 뭐 선교사를 막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직접 수혜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잖아 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기독교가 아니야. 기독교가로 된 나라는 몇 나라 안 되는데 스페인이 캐톨릭 국가예요. 스페인이 캐톨릭 국가. 아주 캐톨릭은 국교로 돼 있어. 개신교로서 국가가 된 걸 하는. 그럼 미국의 이 넓은 땅에 방해되는 것이 몇 것이 있어. 동부전에는 케이카 교도라고 하는 종교교가 있어. 그 벽이 딱 가로막혀. 이쪽에는 소위 거기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아주 장파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 성회라고 하는 방언을 위주로 하는 교단이 뻗치고 있어. 이 벽을 넘지 못해. 조금 중간쯤 가면 원문교가 있어. 그런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동양으로 오면 일본에 나가서 일본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한 8천만 명. 그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몇 사람들인 줄 알아요? 300만 명도 안 돼. 그럼 7천만 명 마이너스 3,300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지금부터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인진위원회인데 캐톨릭을 받아들였어. 캐톨릭 신부가 안동에 와서 목회했다고 외군하고 같이. 네? 개신교를 받아들인 게 몇백 년 돼. 그들이 일본에 몇백만 명밖에 안 돼. 한국은 뭐 지금 2천만 명이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중국이. 뭐 아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믿는 게 뭐? 유교야, 유교. 공자를 믿어.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이.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잘해주고. 그 14억을 넘지 못하고 있어. 조금 더 가면은 불교군이 있어.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지만은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 그 이상해요? 그 대신 이제 태국, 버마, 스리랑카, 그다음에 월남, 라오스, 그때 서울 사람들은 다 불교예요. 그 한국의 불교 신자들이 그것도 한 1,000만 명. 그거 이외에는 이제 그 벽을 그것도 몇십억 되니까 그렇죠. 그 벽을 먹나 뭐. 그럼 인도 가면은 인도가 인구가 뭐 15억이야. 그 힌두스탄이 있어. 네. 어? 힌두스탄이 15억이야. 거기 교회 찾을 수가 없어. 조금 더 가면은 아라비아 사막에 이슬람이 있어. 네. 이슬람이 중동은 물론이라니와 터키를 일로 해가지고 저 밑에 아프리카 밑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땅에 이슬람이 있어. 그렇게 하나도 없어. 네. 그 지금 해가 이 벽이 한 60억의 벽이 있어. 그 60억의 벽이 그 복음화가 되겠어?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야. 예수님은 그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 이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갔냐 이거야. 지금요, 복음이 전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뭘로? 공중파로. 텔레비. 그렇죠. 그 다음에 방송으로. 방송. 뭐 기독교 방송 없는 데가 없어.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 전파가 돼. 그 다음에 각종 신문이지. 각종 신문에 팜플레트가 얼마나 많이 실려져. 그거 안 떨어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공중에서 지상에서 인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전파가 됐어.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전파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세의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 벽을 뚫고 하늘에서 쏟아붓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던 때예요. 이 사람들을 개종해서 60억을 어떻게 개종을 해? 막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 예수님은 이거를 또 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오래요. 지금 저 전파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전파 때리면은 기독교 방송국 없는 데가 없어. 이슬람에 많이 들어가요, 지금. 틀면은 나와라. 텔레비 방송 틀어보면 그 기독교 방송이 없는 데가 없어. 네? 네. 여기 저 한국에도 지금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텔레비. 있어요, 예. 미국에 이게 본부에도 지금 네. 한국 사람들이 와. 그럼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복음이 지금 서서히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아멘. 자, 이 왕국은 2000년 이제 왕국 복음, 즉 유대인에게 줬던 그 복음은 거부되고 중단되었다가 대환란 중에 유대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전파된다.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해.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가 말세 때 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지 이제 어떤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해주면은 주려면은 복음을 빨리 전파하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진행체 안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리라. 이것이 말씀의 친절.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권세가 아주 꽉 차서 마지막에 끝에 네.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개발, 재건돼요. 네. 두 가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대략 이제 그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네, 맞아. 자, 이것은 그렇게 대중 앞에 해놓고 바로 성령의 인자심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 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네? 그 예루살렘 계시록을 쓸 때는 97년에 계시록을 썼어요. 네.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고 세상을 떠났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 근데 계시록에 딱 표현하기를 교회 시대 때에 마지막 라우디게 교회가 마지막 때 끝이 온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치워져야지. 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 안 했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요한이 이야기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이 차기까지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로 바꾸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를 첨가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에요. 자, 이방인의 충만한 것이 차기까지 하고 수가 차기까지 하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꽉 찰 때까지는 아니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 예를 들면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잡아주게 했잖아. 600만. 예. 그건 숫자야. 예. 그러나 이방인들이 죽이는 그것이 충만할 때까지. 유대인을 박하는 그런 이 개념이 꽉 찰 때까지는 끝이 안 돼.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새기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해야 안 됩니다. 아멘. 이 문장은 이방인이 예정된 수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하도록 가득 차다는 뜻이다.
죄가 예. 이방인의 죄, 유대인을 죽여한다는 죄, 이방인을 핍박한다는 죄, 이것이 최고도에 달할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이와 같은 충만한다는 뜻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의 죄가 다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 이쪽에 다시 복귀한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오기로. 그것은 뭐인가 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다 차기까지는 일로 못 온다는 뜻이야. 예. 이 아모리라는 사람은 이 누구요? 아모리 민족은. 아브라함은 무슨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응.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에요. 아모니 사람? 아모리. 당시에 아모리 사람이 중동을 휩쓸고 다녔어. 그와 같이 이방인의 죄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는 아모리인의 죄의 정도가 관례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함도 같은 관점에서 설명을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숫자 또는 아모리의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예. 자, 24장이 우리 지금 현재의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24장은 이스라엘의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 그 대환란 때가 예수님 없었죠. 네. 대환란은 유대인이 당하는 환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때 이제 또 이야기네.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름하고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라고 했는데 네. 이것이 과연 주 70년 때 이야기냐 아니면은 대환란 때 이야기냐 이거예요. 네?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죠. 거기서 재림교회에서 이거 다니엘이라고 사주를 못 쓰죠. 뭐예요? 무슨 뜻이? 무슨 뜻으로 해결하는 얘기? 다니엘 통화를 가서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자, 이 말은 성경 적용이 성전의 앞에서예요. 성전의 앞에서. 그렇지. 다니엘을 통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자,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예. 성전 이외에는 거룩한 곳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리니 하는 것은 다들 이렇게 해석해요. 70년대에, BC 70년대에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네.
그때 그 앞에 로마 국기가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멸망에 가세한 것이 다 제일교에서 그거 해석한 거예요. 네. 틀려. 아, 네, 틀리구나. 여기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뭐예요? 사람이 서 있죠. 거룩한 것이 섰다 앉았다 하는 게 사람이 사람이죠. 예. 네. 그 사람이 섰다 앉았다 하는 데가 어디? 그 사람 그것이 가서 성전에 서서 선 것을 본다 이거예요. 딴 사람이 봤더니요. 누가 본 사람 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 보지. 예.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야 안 해요. 선언하죠. 선언하면 멸망에 가지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요. 근데 딴 교단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봐. 70년대에 멸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최악의 고통을 받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가서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한다 이거요. 그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미래에 적용되지 않도록 과거의 사건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 야곱의 고난이 없다 이거야. 없어야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안 탄로나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가톨릭에서 나와. 예. 그래서 이거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야 대화하려면 없다 이거야. 이유가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왔느냐? 예수님 시대 때 철임 때 다 완성했다. 딱 그러고 말아. 야곱의 권한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그냥 딱 성들이 참 무시해. 예. 외경에는 마카비어서라고 있는데 BC 168년 12월 15일에 이스라엘을 성전을 더럽히고 그 제단에 대지를 풀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고 하는 소위 시리아 왕이 로마의 키케로에게 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퇴각하다가 성진이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 먹으라기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그렇죠. 이게 사람 고기보다 더 나쁜 걸로 예. 먹으려니까 예. 뭐 먹으면 잡아 죽인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들께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많이 더럽혔던 사건이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회복된 것을 수정절이라고 해요. 수정전. 수정절. 그래서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7가지 플러스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 8가지. 또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9가지의 절기가 있다. 수장절이에요. 네. 자, 이제 예수께서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미래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예언에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계시록 17장 6절에 창녀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BC 164건을 돌려버렸어. 아주 이게 묘하게 아주 묘하게.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즉 적그리스도가 가톨릭의 교주에서 나온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부 과거 사건을 돌리고 네? 읽다 하면은 168년에 그 사건이지 계시록은 없다 이거야. 근데 계시록에 이제 17장 6절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선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내가 그 여를 보고 크게 의아하며 놀랐노라 한 말이. 자, 이 문장이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자가 성도들의 피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의 피를 마셔. 네. 그게 누구냐 이게? 가톨릭이야 그게. 네. 그 내가 글을 잘 보니까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보니까 네. 그 얼굴을 보니까 보고서 그녀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놀랬어. 왜 놀랐느냐 이게. 어디서 봤던 어디서 봤으니까 놀랬지. 네. 누구야? 그 가룟 유다. 맞아. 이거를 가룟유다. 가룟유다 보니까 옛날 예수님하고 같이 복음 전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놀란 거예요. 이게. 이 뜻을 알겠어요. 얼굴 보니까 가룟유다가 딱 경화로 앉아있어. 막 이걸 보고. 그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놈도 그놈.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중대하다. 자, 여기 이제 BC 5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동시에 일어났는데 대해서 놀라운 것이 있었다. 초림 시대 때와 재림 시대 때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보고 다시 놀랄 것이다.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했어요. 네. 네? 초림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있고. 말세 때도 마찬가지야. 있죠. 네.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면은 혼돈이 오죠.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이 사항이 너무 흡사해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사건을 이제 집어넣었죠. 야곱의 고난 때에 왕국이 도래한 데 관해서 예수님 당시에 다들 유대인들은 성취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자,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이 고난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했죠. 예. 세상 죄를 네. 지고. 짊어지고 간다. 짊어지고 간다. 예수님이 친히 이제 본인 자신도 이제 그렇게 증거했고, 네. 사도들도 또한 이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거 관계 구조를 되도록이면 익히세요. 네.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으로 2000년 뒤에 연기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선전을 돌입힌 것은 70번째 주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가 주전 168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그때의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증거한 것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땐 그 시대에 그 사건 하나로 끝나요. 그것이 예언의 이격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동일한 그 사건이 있는데, 성전에서 돼지 피 고기를 먹인 거 있죠. 네.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자와 네. 성도들의 피하고 피를. 순교자의 피를 마시는 그하고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거부함으로써 2000년 뒤로 연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벌써 오시고 가신 지가 네. 20세기가 넘어왔어. 근데 왜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터닝 포인트. 네. 그걸 꼭 알아야 돼. 어느 시 언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 언제? 유대인이 예. 개신교를 믿던 소위 스테반 예. 집사. 예. 집사가 유대인에게 선포한 것이 그 예수님은 구세주다. 구세주를 예. 믿어라 이거예요. 네. 그랬더니 귀가 그냥 뜨거워서 그냥 덜고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 그 중에 복음 전파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게 바울이야. 바울. 네. 그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었죠 원래. 사울이 그걸 봤어. 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급하니까 예수님이 네. 펜더를 예. 했어. 터닝. 이렇게. 원인은 스데반 집사예요. 아.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던 유대인이야.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야 청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예. 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분명히 알아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유대인에게는 안 돼. 이제 유대인 말고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돼. 그렇죠. 예. 그 스테반 집사의 순교함으로써 개신교가 예수 믿는 이것이 그냥
커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들이 죽이자는 그 전에 예수님이 그 모형 같아요. 좀 스데반이 예수님 모형 같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듯이 그럼 그렇게 보이네. 그래서 두 사건이 겹쳐진 거야. 예. 그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람을 도리하니까 십자가에 박아서 죽였다. 예.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왔어. 네. 그 중에 그 집사가 안수 집사야, 이 사람 7명. 예. 보통 집사가 아니야. 예.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니고라가 안수 집사야. 그 7명 중에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 스데반이고, 네. 예. 하나는 이단으로 빠진 니고라. 아, 니거라가 이단 봐서 그렇구나. 예. 그 니고라 당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율법이 전한 것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안티옥 사도 바울이 안티옥에서 복음을 전. 그래서 안티옥은 복음 전파의 근원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복음 전파는 안티옥. 그래서 안티옥에서 이제 안티옥에서 나중에 연구합시다. 그 이야기는 또 한 시간 또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8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함으로써 선전이 더럽힌 바가 된다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84페이지. 네. 즉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때에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것이 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그 닉네임이 붙었어. 별명이. 네. 네? 네. 또 죄의 사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별명.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2장 3절에 즉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성전을 더럽힌다 하는 이야기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다니엘서 8장 11장에 이것이 나와요. 네. 예언이 나오면서 성취가 돼요. 즉 내가 하나님 때 선언을 해. 근데 이것이 자기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귀에 관한 그 타락에 관한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에 멸망의 그 자식이 된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를 이 나라를 관리했던 그 사람이 그 놈이 즉 그 천사야. 네. 빛의 천사라. 네. 그것이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되고자 해서 내가 북쪽 하늘에 내 보호자를 앉아서
하나님과 맞상대가 돼. 네. 비기가 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천상 그 바깥에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천국 바깥으로 내쫓은 거예요. 그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쫓겨남으로써 마귀가 된 거예요. 아, 쫓겨나서 말이 돼.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세계의 경계선이 바다가 있어. 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바다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 네. 그러나 바다 하면은 하늘의 바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바다. 아. 큰 물심이 있어. 그 경계선이 맨 처음에 거기 있다가 공중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중에서 여기 이 하늘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땅에서 이제 지옥으로 가. 마귀의 타락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올 때 다 나와. 그때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죠. 네. 계시록 시대. 예, 예. 그때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서 경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벌써 아시고. 이것이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악기를 가지고 12시에 느부갓네살을 찬양했잖아요. 네. 그때 바울이란다. 다니엘 그 친구들 참석 안 하니까 알겠죠. 불구덩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다 이건 예표예요. 마지막 때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를 경멸해. 그 형상이 마귀예요. 예언을 하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거를 우상목자라고 해요. 우상목자. 우상목자? 인격이 없는 놈이 말한다 이거야. 그렇지. 인격이 없는 놈이. 네. 자, 이 밑에 쭉 내려가서 적그리스도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5번째 구름이다. 그래서 그 안티크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기름을 받았냐 이게요.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기름을 받았어. 네, 그것도 기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하고는 상대가 안 돼. 하늘에 있었던 자야. 네, 그것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예, 예. 타락하니까 안티거든. 가짜가 아니야 이게. 아니죠. 예. 아니 생각을 해.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이야. 있던 천사야. 예. 예. 하늘나라 가봤어 우리? 못 가봤죠. 못 가? 예.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는 그룹이야. 그룹에 그 밑에 모든 천사들이 이 사람 밑에 있었어.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자야. 어? 네. 그 속에 악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그 속에 그럼. 야,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음악은 마귀적인 것이 아주 강하게 나와. 세계의 공통어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영어지만은 음악은 옛날서부터 음악은 세계 공통어예요. 네. 나는 음악은 잘 몰라 안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음악하는 사람들은 통해. 아, 예수 잘 믿던 사람인데 안 믿어서 음악하는 사람은 통한다.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이라는 것은 곡절을 통한 교제가 일관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주장이 누군가 하면 마귀. 네? 네. 그 마귀는 음악을 관리해.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 제일 많은 사람이 찬양한 것이 있어. 몇 사람이 모였어? 4,000명이 모였어. 찬양대. 사냥대 4,000명. 이야. 4,000명을 누가 이제 그 지휘했지. 그때가 다윗이 그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 4,000명을 그냥 찬양을 하는데, 아니 지금 400명도 힘든데 4,000명이 이거 한 거 이게 보통이 아니야. 자, 우리 이제 요거는 84페이지는 지나갑시다. 네? 84에는 지나가요. 네. 지나가. 네. 자, 그러면 이제 85페이지도 지나갑시다. 네. 그 이제 나중에 이거는 그 성막론에 다 나와요. 그거를 뭐 그때 아주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이제 뺍시다. 그러면 86페이지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에 있을 때에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큰 수치스러운 해입니다. 주 586년이에요. BC 586년에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느부갓네살에서 초토화가 된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직기비품 3만 개가 느부갓네살이 가져가 버렸어.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에 있게 된 유대인의 남자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가 망하는 그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황을 보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에레미야는 사실 그 대선지자에 들어가 있어. 대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 또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이 네 사람이에요. 예. 두 사람은 멸망 전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예. 두 사람은 멸망 후에 선지자예요. 예.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런 한 사람 누구죠? 에레미야. 아니죠. 에스겔. 예.
이사야, 다니엘, 예시글 지금 세 명인데요. 세 명. 이사야, 예, 다니엘. 에레미야. 에레미야, 오케이. 예. 에레미야를 빼놓으면 어떻게 해? 에레미야, 예. 계시록에 관한 이 예언이 에레미야가 엄청 많이 했어. 예. 에레미야 애가에. 예. 근데 그걸 다들 인용을 안 해요. 음.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저 계시록에 있는 게 다 나와. 그러니까 다니엘서 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참 웃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 꼭 있어야지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에요. 네. 자, 이 느부갓네살은 지방을 억압하고서 모든 민족을 아예 민족성을 없애버렸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라 이거요. 적그리스도가 금신상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 이거요. 똑같아. 예루살렘 성전 그냥 뭉개버렸어. 즉 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주 뭉개버렸어. 없어버렸어. 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이 나와. 그 성전이 제5성전으로서 유대 땅의 건설이에요. 저래. 그날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집권해서 난장판을 벌리는 그때가 오면은 대환란이 오면 그 말이야. 그때는 이 어린아이를 베지 않거나 어린아이의 젖꼭지를 물리지 않거나 빨려본 적이 없는 여자가 복되다고 했어. 여자가 애를 낳아야 복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났는데 막 전쟁 다 그리고 이런 막 혼란스러운 이런데 무슨 애기 낳고 젖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대환란 때는 도망가기 위해서 애가 없는 것이 복되다. 그렇죠. 번거롭잖아요. 그래. 홀몸에서. 누가 보는데 이것을 대환란 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옥하면서. 어? 이거는 그 당시에 혈마죠. 그래서 그것이 복되도다. 젖꼭지를 물리지 않은 것이 복되도다. 애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 도망가기가 좋지.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그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 당시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어? 마지막 때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재림교에서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이 지금 다 주고, 언젠가 하면은, 대환란 때에 안식일이 되면 비행기 뭐가 안 떠. 모든 비즈니스가 스톱이 돼.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안식일날 밥 먹으려면 그 사람 굶어 주고 비행기 안 떠, 안 내려. 안식일에는 오지 말라 이거야. 안식일에 식당에 택시 있어? 없어.
안식일에는 군인도 저 뭐야 무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아니지만 청안들도 있어. 야, 그건 진짜네요. 진짜지. 근데 왜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 안식일이 얼마나 귀박한 날인데. 지금도 안식일이 안 떠, 비행기가. 네. 모든 것이 스톱이야. 그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가겠지. 계시록이 되면은 도망갈 때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산으로 가라, 페트라로 가라. 산에 그냥 공연에 올라가라는 그래. 피해서 산으로 가라. 평지에 가면 다 죽어, 다 잡혀. 잡혀 죽으니까 이제 내용을 알겠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다. 그제 그들 시대에는 혼란이 극심할 때. 네. 네. 그자 우리 24장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에 이 환란이 일어나면 청혼란하지. 추워가지고. 추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안식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에 부활하고 안식일하고 관계가 없어. 안식일은 자 레위기 5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이게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그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 그 험악한 모래바다에서 뭐 어떻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 그 제사도 안 지냈어. 자, 유대인의 대부분은 율법은 팔레스타인과 관련이 있게 해주셨죠. 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야만이 율법이 효력이 있고 율법이 선언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율법을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율법을 안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 안 계시죠? 안 돼. 네. 마찬가지야. 오늘도 말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시인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딴 데 계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방인에 가서 역사해? 아니요. 똑같아요. 네. 율법에 일단 이미는 한 번 선언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네. 율법이 언제 다시 생긴다면은 대환란 끝에 천년왕국 때는 율법이 통용돼. 또 대환란 때는 율법하고 왕국 복음이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통용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야.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키기가 힘든 것은
천년왕국 때에 이것이 적용되니까 힘들어. 그때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병을 때리거든 맹병을 때리라.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때 천년왕국 때 그것도 죄락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기 전에 복음적이지. 그 율법과 복음이 같이 천년왕국에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경배는 그 경배라는 것은 제사법을 말해요. 네. 그 성전에서 뭐 제사를 드리지 경배가 안 되지. 네. 근데 왜 또 경배라고 네. 그랬어? 그것은 이제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해요. 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지.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성전 바깥에서 제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 유대인들이 성전 바깥에서 한 게 하도 많아. 그 뭐 하여튼 열왕이 이게 쫙 보면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들 했다고 해요. 푸른 나무 밑이 뭐? 나무 밑에 무당 차당을 짓고 거기서 마귀에게 제사들 했어. 하지 말고.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고 말씀을. 뭐 좀 구약성경 보면 아는 것만 그냥 잔뜩 나오지. 예. 뭐 제대로 한 거에 몇 개 없어. 참 목이.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가미도 되지만은 예. 복음이 이방인에 가서 뭘 할 것 같은데 이방인한테 피우는 게 얼마나 걸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범한 놈을 싹 죽이고 유대인을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게 천년왕국. 그것은 유대인에게 보상으로 주는 왕국이에요. 네. 근데 이 성경에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하는 딱 한마디만 있어. 예.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어떻게 뭐 모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꼬집어내고 에레미야에 가서 나온 천년왕국 때 이게 쫙 나와요. 예. 자, 이렇게 지나갑시다. 네. 이게 이제 대환란 때에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 대환란은 계시록에 뭐 수없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24장 22절 택함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요. 그렇죠. 유대인밖에 없어. 유대인. 그 마태복음 그 24장 이 절을 내가 기록을 못했어요. 그게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어. 네. 환란 성도의 휴거라면 유대인의 휴거로 말해요. 예. 환란을 당한 사람은 유대인이야. 네. 계시록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란 성도, 이게 산란 성도로 하는 개념이 좀 달려. 성도로 하면 우리 그 개신교를 믿는 소위 이방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지.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성도라고 이제 통칭을 붙인 거예요. 유대인도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 여태까지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요. 예. 그게 뭐 영적인 해석 그런 게 필요 없어. 아,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예. 그대로 말을 하면 되죠. 뭐. 네. 예.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신약 성경의 휴거가 맞물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예. 그럼 성도 중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있지. 또 있겠지. 자, 요즘에 뭐 이야기가 많이 하죠. 우리 개신교를 믿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그러죠. 예. 맞아요? 우리 이방 사람들이요? 그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 후손으로 맞아요? 무슨 영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게 있어요?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영적이 아니라도 사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영적이고 뭐이고 예. 영적이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예.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예. 영적이 왜 그게 필요 없잖아요. 하도 그럼 필요하면 군대기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하죠. 우리는 하늘을 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잠자지. 예.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해. 그렇죠.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부러워해. 네. 우리는 공짜거든. 왜 공짜? 야. 아브라함은 장작을 해놓고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예. 행위로 구원받았어. 예. 우리는 뭐 은혜로. 우리는 뭐 행위란 것도 없잖아. 우리는 은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그리고 아무런 행동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구원받았어. 그럼 목사님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럭키 운명이 아주 잘 자, 태어나.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87장 페이지 87을 따서 네. 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없었으며 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해서 환란. 네. 예. 지상 최대의 환란. 그것이 뭐인가 하면 야곱의 고난, 대환란. 예. 7년이에요. 네. 그것을 계시록 17장에 환란으로 표시했고 네. 에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환란은 환란, 야곱의 고난, 다니엘서 고난의 때, 마태복음의 고난, 이러한 말은 대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요. 네. 거기에 대환란이라고 써있어요. 이 기간은 3개월을 끈 여인과 공통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애 낳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겠지. 그렇죠. 2000년 동안 유대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어요. 네. 그럼 유대사를 이제 앞으로 하면은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엄청 그 가드립이 다 죽였어. 네. 그냥 가드립을 살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 형제간에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요. 네. 어떻게 단축이 되냐면은
그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그 고난의 숫자가 차기까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정칭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후 3년이에요. 아. 3년 반. 네. 이 3년 반 해서 7년을 기준으로 한 거야. 네.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야. 네. 그냥 대환란도 만수 때는 끝인다. 이 수적인 해석을 이제 가하면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다.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끝에 관해서 다른 기간은 이제 표시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면 1260이야. 1260이라는 숫자는 이건 계시록의 숫자예요. 3년 반에 날짜 계산하면 1290년이면 이 날짜가 좀 차이가 나. 차이 나네. 30년 차이가 나. 또 그다음에 다니엘은 1335일이야. 이게 한 100년 차이가 나.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300이라고 하는 상당한 거리가 돼 있어. 자, 이 숫자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거 따로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28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에서 치면 서에서 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여. 이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먹어. 이제 이건 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통해서 뻗쩍하면 서에서 오는 것 같이 온다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모질이 다 죽어. 이역이 죽으면 그 시체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까마귀고 뭐이고 새들이 독수리가 대표하죠. 그렇죠. 하늘의 왕자 아니야. 하늘의 왕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는 새는 다 와. 다 오지. 그러면 결국에 새들이 잔치네? 새들이 잔치. 그리고 새들의 잔치라고 그러죠. 말이 된다. 아주 잔치. 얼마나 많아. 노아 홍수 때 말이야. 성경에는 없어. 모든 새가 다 죽었지. 다 떴어. 동물이고 사람이고 죽으면 떠요. 그거 왜 뜨는 줄 알아? 왜 뜨나? 세포 속에 산소가 팽창이 되면 뜬다고. 그러면 왜 저는 까마귀를 내보냈지?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와? 죽었으니까. 왜 죽어? 물에 떠서. 물에 떠 있는 시체를 먹으려고 안 들어왔어. 그 고기를 먹느라고. 얼마나 먹을 게 많어. 동물들 시체가 그냥 물 표면에 꽉 찼어. 까마귀가 돌아갈 필요가 없어. 먹을 게 많은데.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땅을 접지할 것이 없어 돌아왔어. 비둘기는 곡식을 먹는데 썩은 시체 왜 어떻게 안 줘? 그렇죠. 정말. 두 번째 가니까 안 들어와.
뭘 가져왔어? 강남나. 예, 이파리. 뭐 무슨 이파리를 딱 이파리랑 가져와서 보내고 나서 가니까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땅은 나무가 다 소생하니까 비둘기는 곡식을 먹는 이거야. 이게 안 들어왔어. 아,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이고 땅이 정상이 됐고 나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예. 네? 예. 까마귀가 왜 안 들어왔냐고 하면은 글쎄 뭐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안 왔습니다. 뭐 이런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아, 시체가 그냥 온 세상이 다 시체야. 먹을 것이 태산 같은데 왜 들어가? 그렇죠. 예. 자, 이거 87페이지 넘어가죠. 네. 88페이지. 그날들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골병들이 흔들 것이다. 자, 이게 환난 후에는 달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온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별들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별을 의미가 딴 의미가 뭐예요? 별의 딴 의미가 천사 딱 나와야 돼. 아, 예.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이것이 뭐야?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1차 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예. 지구로 내려온다. 이렇게 된 사건이 있어. 예.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어. 땅.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아들 천사야. 별이야. 내려왔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예. 거위를 낳았어. 키 큰 거인. 자, 이게 여기서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별로만 생각하면 해석이 안 돼. 안 되죠. 그 예수께서 큰 권능에다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은, 네. 말씀은 구름하고 예수님하고는 무조건 관계가 있어요. 아. 구름을 타고 오신이라고 하여 예수님은. 예. 네? 예.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에서 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라고 했어. 이 인자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예. 인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이 하늘에 있는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전쟁에 승리한 후 기독교를 로마 교로 만들었어요. 어? 네. 이것은 마귀가 만든 표적이야. 그러니까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이거야. 근데 오늘날 다들 보면 그게 기독교의 승리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했어. 이것이 뭐인가 하면 카톨릭이 첫 해예요. 카톨릭이 만들어진 그날이고 최초의 날이야. 네. 해와 달과 별은 그 자체가 이제 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4절에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태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짚고 해석을 해요. 네.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요. 태양. 네. 그래서 써서 넣어요. 네. 무지개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네. 농사 홍수에 무지개를 세워놓고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표적이에요. 네. 안식이라는 표적이에요. 네? 안식이는 표적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표적은 언약,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안식일은 7번째의 천년 왕국을 나타낸다고. 네. 자, 안식일은 7번째의 왕국 1000년 동안 사는 그 천년 왕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이방인이 해서 주는 것이 아니야, 이거. 여기 나와 있잖아. 또 이제 우리가 자꾸 표적이니 이적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 안 돼. 예. 하나님이 향한 것을 왜 연구해서 밝힐 수 있어? 그렇죠. 뭐가? 예.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 이거 꼭 빈칸인 건 네. 찾아서 넣어요. 예. 그래야 있질 않아. 그 다음에 24장 32절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율을 배우라 해요. 그 가지가 이어가지고 잎이 오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니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루어진 줄 알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이 여기에 나용 있는 것 중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배우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노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대인이야. 네. 또 유대인이 말하는 것도 나무가 또 하나 있어. 감람나무.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의 용어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세대는 어떤 거는 70년, 어떤 거는 100년 이렇게 기간을 말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간을 여기다 하고 지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못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세대 지금 7, 80년 후에 뭐 이렇게 100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무화과하고 잎이 무성만해. 예수님은 그 저주했잖아. 네.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 하나야. 그 무화과 나무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 유대인이. 유대인이. 그 저주한 거예요. 네. 그 꽃이 없잖아요. 네. 꽃이 안.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아주 직권을 한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지금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올리브.
제네레이션 이제 여기 100년, 70년 한 세대가 몇 명이라고 뭐 결정 지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어느 음악까지 합시다. 네. 오늘 엄청 많이 했네. 네. 목사님 표현.